오늘은 가치성 중에서 첫째 주가 용기, 두 번째 주가 헌신, 세 번째 주 오늘이 나눔입니다. 이렇게 용기, 헌신, 나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질 정체성 속에 흘러가야 할 내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과 용기와 헌신과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정체성 속에서 없으면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시기만 잔뜩 셨지 내용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나의 그 정체성 속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그걸 해내고자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나눔 속에서 뭐요?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 나눔 속에서 섬김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용기, 헌신, 그리고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봐, 오늘 이 시대에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저 사람이 누구기에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게 빛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나를 빛비춰주는 그 빛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 사람은 변치 않을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것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상대성이고 소금이라는 건 절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러한 용기 속에 또 이러한 헌신 속에 이런 나눔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이 섬길 수 없고요, 섬김이 없이 헌신이라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용기, 헌신, 나눔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섬김이 뭐냐, 그리고 나눔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관심이자 깊은 감정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할 것이 뭐죠? 헌신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할 것이 내 것이지만은 내 것을 나누는, 누군가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용기 그리고 헌신, 그 나눔,
이 나눔이 섬김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하, 이 섬김이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내가 사람을 헌신한다고, 사람과 무엇인가 나눈다고 했을 때에 가져야 할 나의 정서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섬기는 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용기와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나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본다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요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요, 내가 헌신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 나눔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로부터 4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고 자기 겉옷을 이제 벗어 놓고 그 곳을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따라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출세하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이제 기싸움을 하느냐라고 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최후 만찬 중에서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차후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정도 되면요, 야, 내가 3년 반이나 너희와 함께 먹고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질타하시고요, 막 혼내시고 그래도 마땅한 때에 예수님은요 아무를 하지 않고요 음식을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띠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떼서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13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주다 이렇게 말한다. 옳다. 나는 선생과 주이다. 내가 선생과 주인데 선생과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 한다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사랑과 섬김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랑과 섬김 속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용기와 그리고 헌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인류를 위한 섬김이 완성되었다. 이 완성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영생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 근데 영생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영생은 우리 주의 생명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나누어 주시겠다.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나눔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이 섬김의 완성인데, 나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게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나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즉 사막에서 자기를 성찰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비롯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을 모두 종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자기 형제와 자매를 보고 민족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마음이요,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을 살아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형제, 자매, 친척,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는 자리, 내가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쭉 보면요,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씩 몽둥이 찜질, 오늘날 막 멍석말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두드러 패버렸다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한 번은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겪었고, 3번 배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혼을 위한 사랑의 그 마음이 구원을 위한 섬김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개의치 않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을 성경 보니까 장막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 속에서 얻게 된 그 수익을 나눔을 해서 아낌없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데 있어서 여러분 시험이 없었겠어요? 이런 데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없었겠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용기잖아요.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헌신이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그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속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존폐 여부가 오고 가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선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존폐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교회예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자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연보를 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으로 나눔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안타까움과 아픔을 갖게 하였고 구제 헌금으로 돕는 섬김을 불러왔고 나중에는요, 가장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가요,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은 제일 먼저 해놓고 다른 교회가 다 해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갈 것이다. 너희 교회 가기 전에 너희가 연보를 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구제 헌금을 준비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이걸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동참을 시킴으로 나눔의 아름다움을 갖게 만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이 정신, 이 신앙을 불어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보면은요,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것을 공동적으로 사용했다 말하면서 이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김이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나누는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훈훈함과 아름다움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것이 소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는 용기,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 이것이 뭘 만들어요? 나눔을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그걸 볼 때 참 아름답게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것을요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죠?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배려하는 마음.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걸 받는 사람이라든가 그걸 보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려하는 마음이요, 상호간의 결속을 만들잖아요. 유대관계를 만들잖아요. 이 유대관계를 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성도 상호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끝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에서 세운 마게도냐 지방이 있거든요. 마게도 지방이 지금 어디냐? 터키예요. 이런 교회에서도요,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환난과 많은 시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 삶이 극심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내가 이런 것을 듣고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들이 돕는 일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한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섬김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1장 8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하늘나라 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증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1장 7절을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다 나와 같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뭐죠? 이 은혜가 사랑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 섬김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나의 생과 삶이자
너희들의 생과 삶이 된 것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좀 가져야 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이런 나눔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나눔, 이것을 많은 부분에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회복하고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따뜻한 것이요, 뭐냐? 좀 사람의 말 좀 들어줄 줄 아는 이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말 속에서 뭔가 공감해 줄 줄 아는 이러한 어떤 그 소통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말,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축하해. 너무 기뻐. 그래서 너무 아파. 고통스럽네.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들음이 좀 우리 안에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인가 이런 말을 듣고서 그랬어?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볼게. 너 그럼 이렇게 좀 할래?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대화 속에서요, 조금 더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이야기를요,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는 것이요,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어느 공동체라든지요, 서로 그 상대방이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 이야기의 내용이 기쁜 것이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제 힘든 것이면 서로 그 아픔을 나누어 주는, 여기에서 정말 믿음의 형제와 자매, 멀리 있는 내 사촌, 내 형제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내 성도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을 서로 나누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공유하며 상대방의 은혜의 소리와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함께 기뻐해 주고요,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예요, 격려예요, 응원해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 내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 어려움을 알고요, 발벗고 나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서 기인된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이 나눔을요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런 것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갖는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그 모습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잖아요. 사랑하되 우애한다는 것은 뭐죠?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움을 훈련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는 이게 빛이 되네요. 이것이 소금이 되네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놀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대의 부름이 되어져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사랑 안에서의 그 섬김이 우리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 나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눔은요 제가 물질을 강조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소통의 아름다움 속에서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기쁜 소식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좀 더 아픈 소식이라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갖는 고통의 무게, 아픔의 무게,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거 있잖아요. 내가 찬양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역사를 본 그 찬양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교회 전체 부를 때 성만찬 때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이 앞에 나옵니다. 예전에 경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들면서 웁니다. 그렇게 웁니다. 성만찬이 떡을 받았는데 이것을 삼키지 못하고 그놓고 그 앞에서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면 목사님 이것 저 성도에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다면 혹시나마 자존심을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했다는 말 하지 않아도요 빛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추대하는데요 장로로 그냥 추대해버리고요, 권사로 그냥 추대해버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령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갚아주시되 갑절로, 때로는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용기를 내고 내가 조금 헌신의 그 모습을 갖는다 한다면, 사랑 속에서 섬김의 아름다움을 갖되 나눔이라는 것, 나눔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도와야 할 땐 돕는 것이 나눔이지요. 좀 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기뻐할 것인가 울 것인가 정리하시고요, 기뻐할 것은요 내일처럼 좀 기뻐해 주시고, 내가요 아파야 할 그런 부분이면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하나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과 씨름해보는 이 아름다움. 그래서 이 교회를 산자의 교회로, 경성하는 자의 교회로, 이기는 자의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